2021년 1월 5일 화요일, 오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힘차게 부르도록 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8일째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만난 나이 많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 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지 8일째 되던 날에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자 아기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됐습니다. 정결 예식은 성전에서 행하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갔죠. 근데 거기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6절에는 성령께서 그에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기 예수를 만났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었던 시므온은요, 단번에 이 8일밖에 안 된 이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1월 2일 토요일에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역할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성령님의 역할이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령님으로 인해 알게 된 시므온은요,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격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이 많은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오랜 세월 동안 과부로 홀로 지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안나 역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시므온의 말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의 기도 내용을 보면 확실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분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만민을 위한 분이라는 거죠.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이 모든 이방 민족들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경건한 시므온에게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겠죠. 뿐만 아니고 시므온은요, 마리아에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에 보시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서 유니온의 매일 성경을 담길교회 공식 큐티집으로 지정한 이유는요, 이 왼쪽 면에 있는 설명글이 본문 자체를 이해하고 묵상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특히 시므온의 말에 대한 설명글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매일 성경의 오늘 본문의 그 설명글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빛이 어두움을 드러낼 때 세상은 그 빛에 거세게 저항할 것입니다.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예수님의 주권 앞에서
좀처럼 자신들의 주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아기가 받을 영광과 함께 그가 당할 거절과 고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도 꽃길만 바라지 말고 이 십자가의 돌을 잘 붙들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이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여러분 시므온은 예언적으로 말을 했던 겁니다.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죠. 35절 말씀처럼 빛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빛은 빛 자체를 보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죠. 이게 바로 빛 아닙니까?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거세게 저항한다는 거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던, 그러나 속으로는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찼던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죠. 마리아는 자신의 몸으로 낳은 아들이 당하는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빛과 말씀의 공통점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빛뿐만이 아니라 말씀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시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주로 믿고 살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감당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던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실 건데요. 그럴 때 저항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수치스럽고 부끄럽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치유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예리한 메스로 환자의 몸을 갈라서 감춰져 있었던 암덩어리들을 드러내죠. 그리고 예리한 칼로 암세포를 절개해서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암 환자는 그런 수술을 받으려면 의사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몸을 맡긴다는 내용의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이는 죄덩어리를 말씀과 빛으로 드러내서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도록 믿음으로 동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의 구주가 되시도록 우리가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어둠이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 이후에 대대로 빛에 속한 사람들이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에게 박해와 죽임을 당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에 속한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빛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까지 말했죠.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일 뿐만 아니고요. 결국은 부활과 심판을 통해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확증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우리 가지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믿음으로 힘껏 부르도록 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어둠은 빛을 근본적으로 미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부끄러운 것들을 예수님에게 보여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꼭꼭 감추어서 주님께조차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들에게 마음을 열어 오직 주님만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더러운 것과 그리고 우리를 죽이는 모든 암세포 같은 것들이 다 예수님의 그 예리한 빛을 통하여서 완전히 드러내고 깨끗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저항에 부딪힐 텐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인데 주님,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짧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많은 손해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으로 인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도 빛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해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말씀으로 인해 우리 안에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어둡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온전히 다 깨끗해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처럼 밝게 우리가 빛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빛을 잃은 교회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신 빛을 따라 오늘도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소중한 날입니다. 소중한 하루 여러분 복되게 살아가세요.